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행복한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룻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업 물을 책임을 보아스에게 떠넘긴 아무개가 신을 벗는 관습을 행하면서 그 일에 자기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9절에 따르면 기업 무르는 일을 해야 하는 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신을 벗기고 침을 뱉고 형제의 집을 세우길 즐겨하지 않는 자라고 하면서 수치를 당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서 고난당하는 자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이처럼 수치스러운 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합니다. 언약적 사랑의 의무를 신실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문에 모여있는 백성들과 장로들은 보아스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주면서 보아스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11절에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을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된 레아와 라헬처럼 격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핏줄을 중시하고 배타적이었을 원로들이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이 이방 여자를 자신들의 가문으로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축복입니다. 이러한 마을 어른들의 축복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들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드디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케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며 마침내 완성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연히와 마침과 같은 사건으로 배후에서 은근히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문제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한 일이든 명시적인 일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자 마을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가 나오미가 맞냐라고 탄식했던 여인들이 지금은 나오미의 기쁨을 함께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먼저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룻이 낳은 아기가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노년의 봉양자가 될 거라고 노래합니다. 다 죽었던 나오미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언제나 자기 백성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의 서사입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롭고도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마을 여성 공동체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입니다. 보통 자녀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는 것이 상식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는 마을 공동체에서, 그것도 여자들의 공동체에서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은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오벳입니다. 또 하나의 감동적인 장면은 룻이 아기를 낳아서 나오미에게 안겨주고 나오미가 양육하도록 한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1장 21절에서 나오미의 가슴이 텅 비어있다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합니다. 텅 빈 나오미의 가슴이 지금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오고 오는 세대까지 꽉 찬 그 축복의 완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룻기의 결말부 18절 22절을 보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의 왕인 다윗 왕의 계보가 완성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도 매우 놀라운 기록입니다. 흉년과 기근으로 시작된 1장은 죽고 죽는 줄초상의 이야기, 온통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4장은 룻이 낳은 그 아기를 낳는 일을 둘러싸고 온통 낳았고 낳았더라가 연속되는 새 생명으로 충만한 이야기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기근과 죽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넘치는 부요와 생명으로 완성되고 있는 것이죠. 베레스에서 시작하여 다윗 왕까지 이어지고 다윗으로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길목에 바로 이 이방 여인 룻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넓은 사랑임을 다시 배웁니다. 지금 우리가 룻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축복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 그 사랑의 시선으로 이웃을 향해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함을 배웁니다. 룻이 섬기는 자 오벳을 낳아 우리의 품에 안겨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웃을 섬기는 자로 그들의 텅 빈 가슴을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룻기 전체를 마감하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반대로 에스겔 16장 49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는 소돔의 죄악을 심판하고 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살 길은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 일을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되새기면서 룻기를 마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가난하고 텅 빈 가슴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마침내 자기 백성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그 신실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룻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엄중하게 명령하신 돌봄의 책임을 아무개처럼 벗어던지지 않고 묵묵히 감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보내주신 그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경외감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